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목회자 디모데가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로를 존경할 것과 또한 노예들이 상전을 공경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나이가 많은 남자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나이가 많은 자들 중 몇몇은 교회에서 공식적인 지도자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감독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았으므로 잘 다스리는 자, 특히 본문 말씀에 의하면 17절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 가르치는 일, 이 이중적인 책임을 잘 수행하는 장로들에게는 배나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배는 물질적인 지원을 2배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말씀과 가르침에 이중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장로들에게는 존경도 주고 또한 존경뿐만 아니라 보수까지 이 2가지 모두를 아끼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장로들의 중요한 임무가 또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라면 그만큼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진리를 설명하면서 성도들이 어려운 말씀 구절들을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생활에 적용하도록 돕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가르침은 기독교 교리와 복음의 메시지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수고비를 지원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19절 말씀을 보면 장로, 즉 지도자에 대한 고발은 확실한 증거나 증인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그 고발을 받아주지 말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나 또 장로 역시 사람이기에 죄와 잘못,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신중한 자세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지 않고 그냥 단편적인 어떤 부분만 보고 문제를 삼는 경우 교회 안에 더 큰 갈등이나 분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세 증인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고발 내용이 입증되었다 할지라도 입증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아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발을 받아주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도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모든, 또 심지어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을 대하고 의심할 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의심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에서는 또한 범죄한 것이 두세 사람 증인에 의해서 확인된다면 그 범죄한 사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서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꾸짖어야 할 이들은 범죄한 장로들, 즉 교회가 영적인 지도자들로 신뢰한 그 신뢰를 배신하고 죄를 짓는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공적인 책망은 다른 교회 지체들에게 적용되는 징계 절차를 넘어서며 또 장로의 자격을 잃게 하는 그런 죄는 감추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회중들에게, 성도들에게 재확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적인 책망의 결과로 나머지 사람들도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장로들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나머지 성도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명령을 하늘의 법정 앞에서 전달되는 명령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마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성향에 관계없이 필요한 모든 징계나 책망을 시행해야 할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견 없이 지켜서 아무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22절 말씀은 장로, 지도자를 세울 때 매우 신중한 태도를 가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23절 말씀은 갑자기 너를 위해서 포도주를 써라.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문맥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물만 마시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고 있는데 물만 마시는 것은 보통은 금욕주의를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금욕주의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부정한 음식,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가르쳤던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아마도 그들을 눈치 보면서 조금은 물만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자유함으로 너의 건강을 위해서 약처럼 그렇게 포도주를 쓸 수도 있는 거다. 전혀 금기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24절, 25절 말씀은 다시 장로를 신중하게 세우는 문제로 그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어떤 죄는 그 뒤에 나타나므로 장로 후보자들을 평가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짧은 기간의 평가를 가지고 그를 세우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일정 기간, 긴 기간 동안 그들의 삶을 분석하고 그들의 삶의 특성을 잘 살펴서 그들을 장로로 세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살펴보면 그들의 잘못도 드러날 것이고 또한 그들의 선행도 다 드러나게 될 것이므로 그것들을 보고 중요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어 6장 1절과 2절 전반부 말씀에서는 종들에게 상전을 공경할 것을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로마 문화에는 노예제도가 깊이 있었고 또 광범위하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 수가 약 6억 명으로 로마 제국의 로마 사람들의 사실 절반은 다 노예였고 자신들 위해서 그렇게 노예를 군사들이 대부분이었겠지만 군인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노예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예들은 짐승이나 단순한 소유물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동등한 존재, 형제로 대우할 것을 말씀을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종종 읽게 되는데요. 또 반대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노예들을 형제처럼 그렇게 동등하게 대우하다 보니까 반대로 그 종들이 주인을 그냥 친구처럼 형제처럼 너무 편하게 대해서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질서가 없고 그런 모습이 또한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노예들이 주인을 공경할 것을 가르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덕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장로와 종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삶으로 살아내야 할 삶의 그 모습을 보면, 바울이 권면하는 모습을 보면 바로 그 가르침에는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함과 온유함, 그리고 또 사랑의 그런 복음의 가치들로 살아갈 때 잘 지킬 수 있는 지침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겸손함, 온유함, 또 정직함, 사랑 등 그 성경의 가치들, 복음의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어울려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충만하게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